6. 당신에게 걸맞는 일을 하라. 유명한 지휘자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예후디 메뉴히는 대가다운 지휘와 연주로 전 세계의 청중을 사로잡았다. 많은 위대한 음악가가 그러하듯 그의 재능도 어린 시절에 발견되었다. 그는 7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했고 12살 때에는 카네기홀에서 역사적인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다. 그의 비망록인 끝나지 않은 여정 Unfinished Journey에서 자신이 어떻게 바이올린과 오랜 사랑에 빠졌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메뉴이는 3살 때부터 가끔씩 부모를 따라 뉴욕에서 열린 연주회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제1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제1 바이올린의 수석 연주자인 루이스 퍼싱거의 연주를 들었다. 퍼싱거가 홀로 연주하는 대목에 이르면 부모와 함께 객석에 앉아있던 어린 예후디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 번은 연주를 듣는 동안 나는 부모님께 4번째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을 받아서 루이스 퍼싱거에게 레슨을 받고 싶다고 부탁했다고 메뉴이는 썼다. 당연히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메뉴인 가족의 친구 한 사람이 이 작은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주었는데 그것은 금속줄이 달린 금속 장난감 바이올린이었다. 당시 예후디 메뉴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팔과 손이 작아서 정식 바이올린을 제대로 켤 수 없었지만 열정만은 대단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이올린을 땅에 집어던지고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뉴이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악기를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이유는 본능적으로 나는 연주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삶에서 흔한 일화다. 과거 빅밴드 시절에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티 쇼우는 인터뷰에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내 생애에 2번쯤 내가 소원하던 수준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어리석은 것들을 연주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면 밴드가 멈추고 내가 카텐자를 약간 연주했죠. 나보다 더 그 카텐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것이 5마디라고 합시다. 그 연주를 일평생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예술가는 육상 선수처럼 최상의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최고로 연주했던 1~2가지를 뽑아낸 후 그것이 우리 연주의 진수죠. 그 나머지 모두는 연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였던 존 콜트레인도 이와 매우 비슷한 말을 했다. 1950년대 초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한 후 마약과 술을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의 최고의 재즈 연주 중 몇 가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지극히 탁월한 사랑, A Love Supreme으로서 32분간 정열을 쏟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바친 연주였다. 한 번은 콜트레인이 매우 뛰어난 솜씨로 지극히 탁월한 사랑을 연주한 다음 무대에서 내려와 색소폰을 내려놓고는 눅 디미티스란 말 한마디만 했다. 이 말은 오래전에 시므온이 한 기도를 라틴어로 옮겨놓은 첫마디인데 전통적으로 저녁 기도 시간에 노래로 불려지곤 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 콜트레인은 그 곡을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으리라고 느꼈다. 그의 전 생애가
그 열정적인 32분간의 재즈 기도를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저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예후디 메뉴이는 연주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티쇼는 그 나머지 모두는 연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존 콜트레인은 눅 디미티스라고 말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진수에 해당하는 가장 깊은 재능을 표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종종 이런 재능은 어린 시절에 발견된다. 그레이엄 그린은 권력과 영광에서 이렇게 썼다. 문이 열리고 미래가 그 문으로 들어오는 한순간이 어린 시절에 항상 있기 마련이다. 상기한 이야기에 다른 수많은 예를 덧붙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소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 즉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재능에 부합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재능의 목적은 청지기직과 섬김이지 이기심이 아니다. 재능만이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전통, 자신의 인생 기회, 하나님의 인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두말없이 하려는 태도 등이다. 그러나 소명을 분별하는 핵심 변수로서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사고 방식을 뒤집는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얼마 안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등의 대답을 듣게 된다. 이름이나 출생지보다 직업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일이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지의 여부를 결정짓고 평생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선한 업적을 가늠해 주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일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걸맞는 인물이 되어간다. 그러나 소명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다. 소명의식은 직업 선택에 선행해야 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길은 우리 각자가 창조될 때 부여받은 재능을 분별하는 것이다. 소명은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시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는 물총새와 잠자리에 관한 시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10대에 이미 이론 물리학과 수학에 정통했다. 그는 스위스 아라우에서 공부할 때 숙제에 이렇게 썼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오늘날은 사람의 적성에 맞추어 일을 맡기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책은 당신 자신에게 맞추라. 만족스러운 일을 찾는 비결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접근은 소명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적합하지 않다. 첫째, 좀 더 세속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적성을 검사할 때 너무나 일반적인 성격 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개인의 특성을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특징들만 추출할 뿐 개인의 특정한 재능을 밝혀내기 어렵다. 둘째, 좀 더 명시적인 기독교적 접근들도 종종 약점을 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천부적인 재능은 무시한 채 영적인 은사에만 집중하는 검사를 사용한다. 보통 큰 교회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교인들이 은사에 맞게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에서 교인들의 관심을 돌려 가톨릭적 왜곡을 심화시킨다. 한편 어떤 접근들은 영적인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을 모두 발견하려고 시도하지만 재능의 발견을 예배와 귀 기울임, 이것이 소명의 본질인데 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 그 결과 재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만 그것이 청지기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이기심으로 흐르게 된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진정한 소명감 없이 이기적인 동기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젊은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향에서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능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따르면 재능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항상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든 좀 더 넓은 사회 속에서든 특히 궁핍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직업 소개인, 곧 우리의 완벽한 재능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주는 천상의 직업 소장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자리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라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은사의 좀 더 폭넓은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존 커튼은 17세기의 저명한 목사여 뉴 잉글랜드의 회중교회제의 창설자였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과 임마누엘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1630년에 아르벨라를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농장 경영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란 유명한 고별 설교를 했다. 그리고 3년 후 자신이 직접 그 신세계를 왔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란 제목의 그의 설교는 7개의 요점으로 된 소명에 관한 탁월한 설교이다. 코트는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명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공공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머지 기준은 우리가 그 일에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이 커튼의 제1기준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소명 간에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붙잡아야 한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한 훌륭한 기독교 서적들과 테스트 방법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소명을 성취하는 데는 기쁨이 따르고 이 소명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도록 부르고 계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 우리의 재능과 운명은 부모님의 소원, 상사의 계획, 동년배 그룹의 압력, 우리 세대의 전망, 우리 사회의 요구 등에 놓여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한 독특한 설계,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 재능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경이로운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 당신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라는 권면은 방종한 생활을 허락하는 백지수표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고상한 진리에는 항상 가장 강한 유혹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유혹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연의 자아가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때에만 진정 본연의 모습이 되고 우리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인 재능은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 곧 완전한 자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소명과 관련하여 정리된 구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재능과 청지기직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줄 것이다. 각각의 경우 당면한 유혹은 재능의 측면만 기억하고 청지기직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유념함으로써 함정을 피하고 소명의 원리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논의에서 부르심과 소명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 단어는 앵글로색슨어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소명과 부르심의 의미를 서로 달리 사용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만약 소명을 부르심과 구별시켜 성직자를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 가톨릭적 왜곡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명을 부르심과 구별시켜 고용이나 직업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개신교적 왜곡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첫째, 우리는 개별적인 혹은 특정한 소명과 공동체적 혹은 일반적 소명을 구별해야 한다. 이기심은 전자를 선호하지만 청지기직은 양자를 모두 존중한다. 개별적인 소명이란 우리 각자가 독특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개별적인 소명이 독특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공동체적 소명이란 우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룩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미덕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공동체적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소명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소명은 공동체적 소명을 보완해야지 그것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에 나온 예처럼 공동체적 소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의 개별적인 소명을 앞세워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다. 특히 청교도들은 개별적인 소명만큼이나 공동체적 소명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명에 관한 대표적인 청교도 저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개개인의 소명은 어느 것이든 그 당사자에게 들어맞아야 하고 개개인은 자신의 소명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양쪽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든 자신의 고유한 소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마치 몸에서 뼈가 탈골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둘째, 우리는 후발적인 특별한 소명과 본래적인 평범한 소명을 구별해야 한다. 또다시 이기심은 전자를 선호하지만 청지기직은 양자를 모두 존중한다. 특별한 소명이란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초자연적인 교통을 통해 개개인에 주신 과업과 사명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 평범한 소명이란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여 신자가 지니게 되는 인생의 목적과 과업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이것은 2차적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구체적, 초자연적 의사소통이 없어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얼마나 자본주의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가 하는 점에 평범한 소명이 잘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중 소명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모두 후발적인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본래적인 소명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소명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러한 구별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따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소명을 격상시키는 잘못을 범하거나 마치 누구든지 모든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소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를 범한다. 당신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해 소명이란 단어를 경건하게 사용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상은 어떤 특별한 소명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놀랄 만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급직으로나 종교적인 전문가가 되도록 특별한 소명을 주신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다른 이들은 특별한 소명이 없다면 소명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받기를 마냥 기다리면서 수동적이 되어 자신은 소명을 못 받았다고 변명조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소명을 혼동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 속에 묻어두고 있는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란 개념 자체가 본래적인 소명을 이해하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선지자에게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적인 소명을 망각했거나 저버렸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도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맞섰으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예수님은 율법주의와 위선에, 마틴 루터는 신앙의 왜곡에,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 회퍼는 민족주의의 우상에 항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지자적 비판은 종종 강한 분노를 수반했지만 그 공격을 받는 대상이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선지자적 비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지 해산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고 선지자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탈한 본래적 소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소명이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서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이기심은 전자를 선호하지만 청지기직은 양자를 존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란 단어를 우리의 재능의 진수를 지칭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소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된 단 한 가지 과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인간과 인생은 그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녔으며 소명은 부분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우리는 소명이 다차원적이며 우리의 여러 관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내에게는 남편이었고 딸에게는 아빠였으며 회중에게는 목사, 학생들에게는 교수, 군주에게는 신하였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의 재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양 우리가 핵심적인 재능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잘못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잘못을 범함으로써 쉽게 실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재능의 진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고도 충만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발휘되는 통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여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제 일은 부분적으로는 창조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소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일을 발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현대사회에서 중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소명과 일이 서로 조화되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현대인은 일과 소명 간의 만족스러운 조화를 맛보지 못한다. 일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도 한때 이렇게 불평했다. 내가 말한 것처럼 현 시대의 흐름은 내 예술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봉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락으로 야기된 이 같은 긴장은 텐트 메이킹이란 개념 뒤에도 깔려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의 소명에 완전히 걸맞는 유급 직업, 이방인에게 파송될 사도, 연봉 5만 불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부유한 고린도인 후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천막을 지어 돈을 벌었다. 분명 그는 천막을 잘 만들었을 것인데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천막 만드는 일이 소명의 핵심은 아니었고 삶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명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그러한 텐트 메이킹은 우리의 소명의 일부분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아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이 된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소명의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가장 깊은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화려한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자 침례교 목사인 조지 포먼은 이렇게 말한다. 설교는 나의 소명이다. 나에게 박싱은 바울이 텐트를 만든 것과 같이 부업에 불과하다. 넷째, 우리는 소명의 명료성과 신비성을 구별해야 한다. 여기서도 이기심은 전자를 선호하고 청지기직은 양자를 존중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또 무슨 일로 부르시는지를 파악하게 될수록 우리의 소명의식은 그만큼 명료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 명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현대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잊게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특별한 소명에 관해 쓰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소와 그 소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진정 소명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초자연적이다. 삶 가운데서 소명을 깨닫는 일은 갑작스런 천둥 소리 같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당신의 소명도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다. 기껏해야 소명의 일부분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마저도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포함한 한동안의 탐색을 통해서만 분명한 소명의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0대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 50대에 이르러서는 훨씬 더 신비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 생에서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1787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일기장에 적어둔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은 아마 역사상 가장 단순하고도 놀라운 개인 사명 선언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한 모델로 받드는 것은 잘못이다. 윌버포스는 젊었고 그의 소명의식은 분명했으며 그는 남은 생애를 통틀어 마치 직선 코스를 질주하듯 그 소명을 추구했다. 20세기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홀몸으로 전체주의에 항거한 위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와 전혀 다른 예를 보여준다. 그가 55세가 되어 구소련과의 거대한 싸움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향후 20년간의 지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는 소명의식이 매우 강렬하였다. 한 가지 염려되었던 일은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치 나를 위해 마련된 이 세상의 한 공간을 이제 막 메우려고 하는 것 같이 느꼈다. 그 공간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왔으며 오직 나만이 들어맞는 틀이며 바로 이 순간 나만이 분별하게 된 것이다. 나는 용해된 물질이었으며 식어서 굳어지기 전에 거품이나 균열이 없이 내 모양 틀에 부어져서 가득 채우고 싶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솔제니친의 소명의식이 항상 그처럼 뚜렷하고 강렬하지는 않았다. 본래 그는 소명의식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과거에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도 자신의 재능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학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내가 장차 어떤 류의 작가가 될지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소명의식은 굴락, 구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체험과 죽도록 글을 쓰고자 했던 몸부림, 기적적인 암의 치유, 예수의 제자였던 유대인을 통한 회심,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부탁했던 소원을 기록해야 한다는 깊은 부담감 등을 통해 점차 자라났다. 그러므로 솔제니치는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관찰, 즉 인생은 앞을 향해 살게 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주는 예이다. 그는 오크와 송아지에서 이렇게 썼다. 분명 나중에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때 나는 놀라서 어리벙벙해할 것이다.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위대한 목표들에 상치되는 것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가 나를 바른 길로 다시 되돌려 놓아 주었다. 솔제니친이 다른 러시아 작가를 인용하며 내린 결론은 항상 간단 명료한 소명을 동경해온 모든 이에게 큰 격려가 된다. 많은 인생이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읽어내는 것은 아니다. 대개 그것은 은밀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지 못할 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절망에 빠져버린다. 위대한 인생의 비밀은 대개 자신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상징들을 해독하고 이해하며 그래서 참된 길로 걷는 법을 배우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썩히고 싶은가? 아니면 그것을 이웃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시켜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